지난 주일은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맥추감사절이었습니다. 맥추감사절을 성경 암송대회로 기념한 교회가 있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저출생 극복 대안으로 교회 유휴 공간의 돌봄시설 활용이 주목되는 가운데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CTS가 종교시설의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장로교회 날 대회가 오는 10일 연동교회에서 열립니다. 15번째인 올해 대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등 4개 종교단체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반대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오염수 방사는 인간의 탐욕과 무지로 인한 행위라며 규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S 뉴스입니다. 지난 주일은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맥추감사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절상 추수를 감사할 시기는 아니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맥추감사절을 기념했습니다. 연세중앙교회에서는 11회째 개최하는 성경 암송대회로 기념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순서가 다가온 참가자가 심호흡을 하며 강단 위에 올라옵니다. 성도들 앞에서 긴장감도 잠시, 침착하게 성경 구절을 읊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낭랑한 목소리에 초등학교 어린이도 참가자로 나섰습니다.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리라. 따로 적어둔 글씨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구절 한 구절씩 이날을 위해 정성껏 성경 말씀을 외웠습니다. 출퇴근 오고 가는 시간에 계속 암송을 했었고요. 자는 순간에도 계속 암송을 했어요. 4달 동안 매일매일 암송했어요. 이따가 강당 올라가서 떨리지 않고 잘할게요. 조금 많이 고민하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가정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컸어서 감사를 좀 드리고 싶어서. 미일 수학을 기념하는 히브리인들의 맥추감사절. 우리나라 추수 시기와는 거리가 있지만 연세중앙교회는 성경 암송대회라는 색다른 방식으로 11회째 기념하고 있습니다. 대회 하이라이트인 시상식. 1등으로 이름이 불리자 수상자가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우수자로 선정된 이들에게는 스탠드형 에어컨과 냉장고 등 소정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연세중앙교회 윤대곤 총괄 상임 목사는 수상 여부를 떠나 떨리는 목소리로 성경을 암송한 모두를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며 참석자들을 독려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심령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네, 교회 내 유휴 공간을 주중에는 돌봄시설로, 주일에는 종교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건데요.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회 내 유휴 공간을 돌봄시설로 만드는 방안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종교시설 활용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와 CTS 기독교TV가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건축법 개정안 제19조 3항 신설입니다. 0세에서 3세 영유아 보육시설 허가의 경우 복수 용도에 대해 같은 시설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는 노유자 시설로 건축법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종교시설을 노유자 시설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이 종교시설을 이용해서 돌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락해달라는 그런 요지의 청원입니다. 현재 동시다발로 전국적인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5만 명 서명의 요건을 채우면 국회는 입법 청원으로 접수해 논의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서명 용지 양식은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과 모바일 방식으로도 서명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지역교회가 저출생 극복에 필수적인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 장로교단이 한자리에 모여 연합을 다짐하는 장로교회 날 대회가 오는 10일 열립니다. 15번째인 올해 대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장로교회 날 대회를 오는 10일 연동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올해로 15번째로 열리는 장로교회 날 대회는 한국 장로교단들이 장로교 신학의 정체성을 돌아보며 일치운동을 펼치는 자리입니다. 신학 사상은 서로 다르지만 우리 장로교는 일치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라는 의식이 이 속에 있고요. 우리 장로교 신학이라든지 장로교 역사라든지 장로교 발전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도모하는 그런 행사가 바로 이 한국 장로교회 날 행사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대회 주제는 다시 일어서는 장로교회. 주제 성구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로 정했습니다. 설교는 사랑의 교회 오정연 목사가 전합니다. 오후 2시부터 교단 기수단 입장으로 시작하는 당일에는 예배와 기념식, 자랑스러운 장로교인상 시상식, 비전 선언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시 일어서는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동안 분열과 갈등, 또 우리 장로교의 정체성에 관한 혼란한 이런 모습들을 좀 더 성경적으로 밝게 접근해 보자고 하는 그런 고뇌에 있는 주제였습니다. 같은 날 오전에는 코로나19 이후 장로교 예배 회복을 주제로 미래 포럼도 마련됩니다. 포럼에는 장신대 안교성 교수, 합동신대 이순구 교수, 삼송제일교회 정대훈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2023년 장로교회 날 한국교회에 장로교 연합과 일치운동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대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등 4개 종교단체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반대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4개 종단은 3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 행위는 방류가 아닌 투기라며 오염수 방사는 인간의 탐욕과 무지로 인한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무지로 인해 생겨난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우리 모두가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할 것이다. 연대 발언에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이진형 사무총장은 바다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며 일본 정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길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개신교계에서는 현재까지 전국 150여 교회가 반대 성명을 발표했으며 지난 2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성도 300여 명이 모여 기도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서울노회가 정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5월 발족된 서울노회 미래로 함께위원회가 정책총회 실현을 위한 첫 번째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예장합동 경기노 회장 정명호 목사는 정치지향적 총회를 넘어야 정책총회가 가능하다며 정책연구 전문기관 설립, 전문 분야 인프라 구성, 교단기구 상호작용 체제 구축을 실천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성남 영도교회 정중헌 목사,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이혜중 회장, 서영교회 한수원 목사 등이 논찬자로 참여해 총회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정책총회로 나아갈 방안을 토론했습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공동체 한섬공동체가 제24회 패스브레이킹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사흘간 열린 이번 워크숍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주제로 작은 교회, 개척교회, 개척준비 목회자 부부 30쌍을 초청해 진행했습니다. 주강사 한섬공동체 김성년 목사를 비롯해 대연교회 임서공 목사,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 목사, 부광교회 김상현 목사 등이 목회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파리 선안교회 성원영 목사와 곰플레이어 이병기 대표가 특강을 전했습니다. 24년 전 서초교회에서 시작한 패스브레이킹 워크숍은 작은 교회와 개척교회를 섬기고 시대적 맞춤형 목회를 제시하기 위해 매년 한섬공동체가 진행하는 섬김 사역입니다.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이사장 강덕영 장로의 편저 여명의 빛 조선을 깨우다와 복음의 빛 한국을 살리다의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3년 전 강덕영 장로는 구한말 복음을 전해준 초기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담은 여명의 빛 조선을 깨우다를 출간했으며 최근 구편격인 복음의 빛 한국을 살리다를 출간했습니다. 이 저서는 가난과 억압의 땅을 복음의 옥토로 개간하며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기독교인 47인의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강덕영 장로는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세운 국가라는 사실을 우리 사회에 알리고자 이 책을 출간했다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대표이기도 한 강덕영 장로는 찬송가 국제운동본부, 히스토리 캠퍼스, 갈렙 바이블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며 건강한 기독교 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 스튜디오입니다. 2012년 창단돼 찬양으로 복음을 전해온 대구 CTS 권사합창단이 일본 오사카에 초청됐습니다. 한인교회 성도의 마음을 위로하는 특별한 연주회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홍정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니어들이 부르는 일본어 노랫말이 예배당 가득 울려 퍼집니다. 대구 CTS 권사합창단은 제일대한기독교회 관서지방에 소속 일본 오사카 교회에 찬양 선교를 위해 방문했습니다. 평균 나이 71세, 시니어 40명의 찬양에 따라 관객들도 덩달아 열창했습니다. 함께 찬양을 크게 불러가지고 목이 이렇게 쉬어버렸네요. 그냥 그럴 정도로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3년 만에 참가를 하는 건데 너무 은혜 받고 감사하고. 코로나로 인해 지난 3년간 수요 예배가 없었던 오사카 교회에 특별한 행사가 열리자 관서지방에 소속 교회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관서지방에는 한 20여 곳의 오사카 지역의 교회들이 있는데 같이 모여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아마 큰 위로가 되고 또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들을 같이 나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오직 믿음으로와 참 좋으신 주님 등을 선사한 대구 CTS 권사합창단은 이번 연주회를 계기로 제일대한기독교회 소속 교회들의 회복과 부흥하는 일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이 좀 복음화가 좀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로를 주러 왔지만은 찬양을 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더욱 위로를 받고 갑니다. 참 이 고향 땅을 떠나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참 주님을 섬기는 귀한 분들을 만나보고 가니 더욱 힘이 되고 우리가 더 열심히 찬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가 있습니다. 더불어 대구 CTS 권사합창단은 오사카 나니와 교회를 방문해 무료 급식 사역을 펼쳤습니다. 합창단은 노숙인 300여 명에게 도시락을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찬양을 선사했습니다. 건강한 목소리를 허락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겠다는 대구 CTS 권사합창단. 일본 땅에 울려 퍼진 찬양의 하모니가 오래도록 향기 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농어촌 인구가 감소해 농어촌 교회도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죠. 이에 예장통합총회가 농어촌 선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공모전을 마련했습니다. 사업 대상에 선정된 포항 베들레헴 교회 우병인 목사님 모시고 현장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농어촌 선교 활성화 공모전 사업에 선정되셨는데요. 먼저 공모전에 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총회 차원에서 농어촌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 현실에서 농어촌 교회가 자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란 선교회를 통해서 많은 기금을 가지고 농어촌 자립대상 교회를 선정해서 이렇게 공모 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또 저희들 교회가 당선된 그런 사례입니다. 네, 사업을 통해 농어촌 선교가 힘을 얻을 수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베들레헴 교회가 농어촌 선교를 위해 하게 될 사업도 소개해 주세요. 네, 베들레헴 교회는 오천이라는 그 지역에서 그 바닷가 지역을 농어촌 지역을 전체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상대로 우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주 방을 만들어서 그 어르신들과 만나고 또 어르신들의 혼자 고독하거나 또 고독사를 당하거나 이런 분들을 미리 발견하게 되고 또 어려움을 발견해서 또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베들레헴 교회가 성장을 넘어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회의 도움으로 이번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농어촌 선교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겁니까, 목사님? 네, 농어촌 교회란 자체가 저출산이고 또 많은 부분들이 축소되는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은 모든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적 자원이 가장 어렵고요. 그 다음에 물적 자원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오천이란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각 농촌 지역으로 파송되어서 일을 하고 있어서 저들은 그나마 조금은 낫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 좀 관심을 가지고 농촌에 대한 젊은이들의 그 관심과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농어촌 교회 활성화를 위한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사역계획과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네, 농어촌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농촌을 사랑하게 되고 또 직접 가는 분들이 또 어르신들의 생각이 달라지면서 농촌에 좀 이주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또 농촌이 좀 활성화되어지고 그래서 농촌에 있는 분들도 좀 힘을 얻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또 많은 기도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러한 일들입니다. 네, 사역을 통해 교회가 성장하고 나아가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포항성시와 운동본부와 CTS 저출생 대책국민운동본부가 저출생 문제의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개회식에서 포항성시와 운동본부 대표본부장 박성근 목사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문제의식은 낮은 실정이라며 깊은 문제의식 고취와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포럼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안광현 교수와 이경은 교수 등이 저출생 문제의 실태를 소개하고 해결 방안으로 아동 돌봄을 통한 육아 환경 개선을 제시하여 교계의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포항중앙교회 통일선교부가 더 두 팔로 통일선교학교를 열었습니다. 마지막 날 강의를 맡은 하충엽 교수는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온 집안이 관심을 쏟기 마련이라며 우리도 북한 땅을 위해 아픈 가족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4번의 강의로 진행된 통일선교학교는 100여 명의 성도가 참여했으며 김포 DMZ를 방문해 북한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대구 지역 2023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지난달 30일 대구 충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신흥교회 노재한 목사의 인도로 드려진 이날 기도회에는 공동기도문 낭독을 비롯해 충성교회 드웰 찬양단의 찬양과 29개 대구 지역 협력교회의 특송이 진행됐습니다. 설교를 전한 울산 온양 순복음교회 안호성 목사는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엇을 잡아도 승리한다며 개인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 1000여 명은 대구 성도의 성령 충만과 교회 부흥, 대구 경제 회복과 이단 사이비 극복을 주제로 기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사적유물협의회는 배위량 선교사 내청도 13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를 청도 풍각제일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영천 자천교회 손삼문 목사, 청도 역사연구회 박윤재 회장, 풍산제일교회 김영호 목사가 강사로 나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발제자들은 배위량 선교사의 제2차 순회 전도 여행길이었던 청도 지역 내 이동 경로와 시기를 조명했습니다. 영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지난달 29일 영주시민과 함께하는 서울 모테트 합창단 초청 공연을 영주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공연은 고전성가와 세계명곡, 영화음악 등 모두 17곡의 다채로운 합창곡이 연주돼 참석한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서울 모테트 합창단은 오랜 역사를 지닌 권위 있는 민간 프로페셔널 팀으로 한국 합창계의 명성이 높은 합창단입니다.
예장합동 의성교회가 1일 전용표 목사를 제17대 담임 목사로 위임했습니다. 예장합동 경중로의 목회자들과 성도 500여 명이 참석한 위임 예식에서 재송제일교회 이춘묵 원로 목사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하면 훌륭하고 복받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담임 목사와 성도 간의 위임 서약과 위임패 전달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우리 의성교회의 역사를 또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는데 하나의 밑거름으로 썩어지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제17대 담임 목사로 위임한 전용표 목사는 부산 재송제일교회와 반개교회를 거쳐 지난 6월 의성교회에 부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제15회기 대구경북 장로회 연합회는 1일 대구 대명교회에서 선교대회와 영성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 부총회장 등 교당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영성수련회에는 대명교회 장창수 목사, 대구 칠곡중앙교회 김동식 목사, 삼양교회 정연철 원로 목사가 각각 설교를 전했습니다. 첫 설교에서 장창수 목사는 장로회 회원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구 경북 장로회 연합회는 대구 칠곡중앙교회와 함께 인도 라이트 교회 건축과 학교 부지 구입 등 국내외 선교를 위해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구 경북 스튜디오였습니다. CTS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사회에는 모든 관심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의제들이 있습니다. 교육, 특히 대학 입시에 대한 견해가 대표적입니다. 킬러 문항 배제라는 어떻게 보면 수학 능력 시험, 출제와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일 수 있는 이 일로 온 사회가 찬반 양론으로 갈라져 소란스러웠습니다. 이 열띤 토론이 어떤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의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숙제를 떠안았다 볼 수 있습니다. 전인적인 교육, 학생들의 다양성을 길러주는 교육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던 분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킬러 문항 배제해야 된다라는 말에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이 문제가 제기된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 문제에 온 사회가 관심을 가지게 된 상황을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하는 계기로 삼자는 것입니다. 킬러 문항이란 최상위권 대학에 합격시킬 수 있는 수험생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이른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제출하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말합니다. 모든 운동선수들이 올림픽 금메달을 궁극적 혹은 잠정적 목표로 삼아놓고 운동하듯이 그 기준에 맞추어서 훈련하듯이 경쟁의 성격상 최상위 소수 학생에 맞춘 내용이 전체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지극히 난해한 문제를 대비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니 학생들의 부담은 커지고 사교육 시장은 비대해지고 공교육은 점점 황폐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모두 다 다르지만 저마다 독특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인간관입니다. 성경의 교육과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을 잘 살려서 자신에게 맞는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도와주는 것이 교육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교육받는 이도 행복하고 교육하는 이들도 보람 있을 것입니다. 급변하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조적인 인재도 이런 교육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교육 주체들의 전문성, 자율성을 살려가면서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교육 정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교육의 문제는 직종 간의 지나친 임금 격차,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황폐화라는 더 큰 문제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산업 간, 직종 간 임금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 채용에 있어서 차별을 최대한 배제하는 제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하는 문화, 그리고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이 좋은 교육의 필수적인 환경입니다. 킬러 문항, 이름도 무시무시한 이 문제를 넘어서 살리는 교육으로 가기 위해서 전 사회적인 문제의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회를 꿈꾸고 기도하며 실천해야 할지 지혜를 모아가야 할 때입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무역 수지가 11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2월 이후 16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무역 수지 흑자는 에너지 가격이 떨어져 나타난 축소형 흑자라며 하반기 수출 실적은 결국 반도체가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4명이 3년 안에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의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40% 이상이 앞으로 3년 안에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이유로는 지속적인 영업실적 악화와 자금 사정 악화, 대출 상환 부담금이 꼽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 비율이 49.4% 역대 최고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전체 여성 공무원은 전년도 대비 1.3%포인트,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은 3.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 인사통계는 자치단체 인사제도 개선 및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책자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지하철 운행을 방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출입문에 발을 끼워 개폐를 방해하고 운전실에 난입한 취객을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공사가 지하철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형사고소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시행한 이후 1년 동안의 운영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보건부는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진행한 상병수당 1단계 시범 사업을 통해 1년 동안 약 6천 건, 평균 83만 7천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던 6개 지역에 4개 지역을 추가해 상병수당 2단계 시범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병무청이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병무청은 오는 9월부터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 기록 정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개인적 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 진로 설계 지원센터도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볼티모어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졌습니다. 외신은 여러 명의 용의자가 볼티모어 브루클린 주택가에서 시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현재로서는 표적이 있었는지 무차별 총격이었는지 알 수 없다며 시민들에게 용의자의 정보를 제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캐나다 산불 진화 지원을 위해 해외 긴급구호대를 파견합니다. 외교부는 캐나다 퀘벡주 산불 진화를 위해 151명 규모의 긴급구호대를 다음 달 3일까지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해외 긴급구호대 파견을 통해 캐나다 산불의 조속한 진화를 지원하고 한국점 참전국인 캐나다와의 관계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7일과 8일은 전남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교회 내 유휴 공간을 돌봄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합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그리고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명은 온라인과 모바일 방식으로도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민간 차원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서명 운동에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